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6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언덕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변화산 사건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거룩한 성일에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아버지의 또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함께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사학자들은 비교적 우리 짧은 33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5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의 5가지 사건이 정말 각각이 다 깊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5대 사건 중 두 번째 사건인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에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헤르몬산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약 2,0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했던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말이죠. 변형이 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변한다는 말과 또 형상이라는 말을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형이란 말은 한 형태에서 다른 어떤 형태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순한 외관상의 변화가 아니라 이때에 쓰여진 헬라어의 변형이라는 말은
본질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에서 아주 잠시잠깐이기는 하지만 변형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 이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예전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승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바로 이것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본질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지금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으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셨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 물론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또 바라보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한편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기도하시던 예수님 곁에서 졸고 있던 세 제자들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분명 그들의 일생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움과 황홀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훗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크신 위엄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고
또 구름 속에서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웠던 그 일들을 결코 잊지 못했던 것이죠. 또 다른 제자 야고보는 안타깝게도 일찍이 순교를 했으므로 어떤 문헌을 남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이 또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특별히 1장 14절에 반영이 되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준 위대한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구약 시대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바로 이 산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의 내용은 지금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저들이 대화를 나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자 베드로는 너무 흥분이 되어 가지고요, 그냥 거기가 천국 같은 느낌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좋아서 거기 그냥 주저앉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뭐 어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신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러한 음성이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이에요. 그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불 기둥도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불 기둥은 중동 지방, 사막 지방의 너무나 또 추운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모세가 지은
성막, 모세가 물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은 성막이죠. 모세가 지은 성막 위에도 빛난 구름이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도움과 모든 준비한 것들과 그 뜻을 따라서 성전을 봉헌할 때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그런 표시로 구름 속에 임재하셨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빛난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분명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옛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이러한 동일한 음성을 허락하셨던 일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옛날 사람들과 같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만 어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한 종교적 천재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은 고상한 도덕가, 고상한 윤리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종교가요, 고상한 도덕가요, 윤리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알아서는 부족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산성에서 제자들이 본 그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7장 바로 그 앞에 있는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라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메시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곧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왔습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왔던 것이죠. 엘리야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랍비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보냈으니, 내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냈으니 너희는 지금부터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진리의 선포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우주와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는 오직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오직 그의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믿고 내가 평생토록 순종해야 하고 들어야 할 진리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변화산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왜 그 많고 많은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인가? 물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래서 율법과 예언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다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이분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분명히 이들이 이 변화산상에 영광 중에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공통점을 좀 가진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 본 결과 한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점들이기도 하죠. 첫 번째로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아주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약 성경 쭉 읽어보시면요, 특별한 그거 없이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구를 상대했나요? 애굽의 바로왕을 상대했고요. 엘리야는 누구를 상대했나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요,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악을 가할 수 있었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고 높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오직 믿음과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이들은 이 바로 왕과 아합 왕들과 또 악한 세상의 우상 숭배와 죄악의 세력들과 싸워 이겨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대할 그러한 존재들이 있겠죠. 우리는 어떤 존재와 상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왕과 싸워야 합니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철저한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이 코로나가 영적인 면에서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그러나 살아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죽음으로 몰아갑니까? 불편함으로 몰아갑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철저한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씨름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사이의 싸움이 단 줄 알지만, 그래서 막 개인의 싸움도 있고 공동체 간의 싸움도 있고 민족 간의 싸움도 있고 나라 간의 싸움도 있고, 이 나중에는 막 세계 대전, 막 1차, 2차 대전, 막 나라들끼리 막 붙는 이 엄청난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단 줄 알지만, 사실상 본질적인 전쟁은 그것 이면 속에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바로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순종, 우리의 또한 거룩한 삶, 기도, 말씀, 성령 충만, 이런 것들로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둘 다 좋은 영적인 후계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제자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주님께서 이러한 사명, 제자 삼는 사명,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또 정직하게 순종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과 결단과 기도가, 간구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간구입니까? 어떤 결단입니까? 선포입니까? 주여, 나의 평생에 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결단과 간구가 있는, 그리고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어요. 이 불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것을 모세가 경험을 했어요. 그 외에도 몇 번이 더 있습니다. 엘리야는 뭐 말할 거 없죠. 너무나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그 이방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 대결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 때에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엘리야 잡으러. 그러나 두 번이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그 50부장과 군사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을 던지러 내가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불은요, 심판의 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성령의 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무엇보다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다 산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산과 관계가 있어요.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이 두 사람이 산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아말렉 족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평지에서 싸울 때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또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고 우상 숭배를 이끄는 선지자들을 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산과 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 이 변화산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신비감과 황홀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변화산의 사건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변화산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일부분을 미리 잠깐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의 맛보기를,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정말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다가 이제 훗날 완전히 새롭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결코 죄인은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변형이 되었고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언젠가 이분들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날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신약에 대한 신약 시대의 예언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나의 성산으로 이제 사람들을 인도하여,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산, 홀리 마운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는데 그 성산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받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신약에 오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변화산입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이시듯이 교회 또한 주님의 몸으로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변화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그러므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영적 변화산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아닌 교회만이 교회 속에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은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변화산인 교회를 통하여 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무엇보다도 내 속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욕심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6월 넷째 주일 예배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무르익고 있어서 이제 오는 주일에는요 막 34도, 35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37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 교회 표어처럼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먹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새롭게 세계로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극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월 달부터 우리 알버타주도 많이 제한한 것들을 푼다고 하는데 이 델타 변이가 또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우려를 끼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미단 전사님 비자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비자나 영주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신앙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문제 속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치유와 회복과 응답을 받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북한과 북한 지하교회 그리고 우리 인도와 인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우리 주정부 코비드 관련 제한이 많이 완화되어서 이곳 노스마운트 침례교회 본당에서 7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 학교나 친교실에서의 간식 등은 허락되지 않고 있고요. 마스크 또한 계속 착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비 바틀 캠페인 운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귀한 사랑에 동전 나누기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성 찬송 드리시고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
살아계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 싸우니 이 예물 구별하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예물이 하늘의 보물로 쌓이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풍성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변화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열방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그럼 새로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